오늘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좀 길지만 35절까지 교만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로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도 우리 기용 목사님께서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시고 제가 컴백해서 다시 사사기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세 번역 버전입니다.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가장 집중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그래서 그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산의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기도는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좀 그림이 이야기가 좀 들어오시나요? 좀 긴 본문인데 좀 다 다루지 못하지만 주님 의지함으로 그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함과 실수함은 거둬주시고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왕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다른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노진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다 조절해서 꽤 가깝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멀리서도 오니까 저는 늘 가까운 거야 이러면서 가긴 하는데 어쨌든 다녀왔는데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예전에 노진준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가 생각이 나서 다시 좀 찾아봤어요. 그 예화는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와 좀 연결이 있다 싶었는데요. 어느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개구리는 하늘을 날 수 없죠. 고민을 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친구인 새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나뭇가지 하나를 구해서 나뭇가지 한쪽은 개구리가 입으로 물고 다른 한쪽을 새가 발로 잡은 후에 그 새가 하늘을 날면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물고 있던 개구리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친구인 새에게 부탁을 했고 새가 나뭇가지를 발톱으로 붙들고 개구리는 입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요. 하늘을 날자 개구리가 훨훨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친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개구리 친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정말 기발하다.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구나. 새가 돕지 않으면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저렇게 날도록 저런 생각을 한 건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지? 너무 기발한데? 하고 막 이야기를 한 거죠. 친구들이 새를 칭찬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 자기 아이디어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싶어서 개구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누구 아이디어지? 라고 외쳤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참을 수 없었던 개구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건 내 아이디어지. 이건 내 아이디어야. 하고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입에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당연히 놓치게 되고요. 개구리는 땅으로 곤두박질하고 말았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오늘 8장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그 전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드온을 좋아하고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저도 기드온이 저에게 많이 오버랩이 됐었기 때문에 작은 용사였던 그를, 작디 작은 그를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그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야기는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이야기의 끝은 슬프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8장을 가만히 보면 다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좀 어려운 단어지만 다 알아듣지, 이스라엘 이런 퇴보, 이스라엘 이렇게 하락하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통치 중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이 엉망이었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중에는 이스라엘은 그 회복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다시 퇴보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기드온의 이야기만 더 자세히 기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기드온이 여전히 사사일 때 그 퇴보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드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두려웠지만 담대한 순종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 우상 제단을 없애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8장 뒷부분을 보면요, 그런 기드온이 그의 마지막에 한 일은 뭐냐면,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요, 그가 금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에봇을 만든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했지만 그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아니 어쩌면 더 큰 퇴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결말이 됐을까? 무엇이 기드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오늘 8장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의 전투 승리가 기드온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이해되실까요? 기드온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전쟁이었죠? 기적적인 전쟁.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무찌른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승리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승리였으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승리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승리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공, 물론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우리에게 열무가 될 수 있겠지만 성공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그 승리가, 그 성공이 기드온을 무너뜨리는 요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14만 5천 명을 무찌른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마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본문을 더 깊은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지만 그 전쟁 전략은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기드온에게서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온 전략이었겠지만,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세 개로 나누어서 가서 하는 게요, 기드온의 전략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 힘을 사용하겠다. 쟤는 묵상하면서 그 힘이 어쩌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석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거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승리했어. 이 이길 수 없는 전쟁 내가 승리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요, 기드온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원래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자입니다. 이 전쟁의 성패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디 작은 미약한 존재지만 우리 300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기적적인 대승리를 누리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승리를 맛본 시점부터 그의 생각에 변화가 들어오고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제목에서 따왔지만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만 다 아시죠? 네이버 사전 찾아봤는데 교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만, 자만, 오만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실 거니까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는 단순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엄밀히 말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죠? 방금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개구리 이야기를 하자면 그 개구리는 이솝우화니까요, 이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야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 오히려 그보다는 새 때문에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게 교만이 아닐까. 그 아이디어는 개구리 아이디어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새 때문에 개구리야 이솝우화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고 끝나. 그게 만약에 죽는 거였다고 한다면 그 새 때문에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죠. 자존감일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근데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어쩌면 교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원이 그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시간이 오늘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기도원의 몇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혹 우리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위험 속에, 공격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제가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교만의 위협에 빠진 기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기도는 자신의 동족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드온이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은 미디안 군대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특별히 누굴 쫓아가냐면요, 7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7절도 보면 세바와 살문나, 그 당시 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왕들을 쫓아갑니다. 숫굿이라는, 그리고 쫓아가다가 숫굿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분월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부분은 세 번역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개역개정이 더 좀 정확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 빵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숫곳과 분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줄 수 없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빵을 주니? 이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냐면, 기드온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아직 불안전했던 거죠. 기드온이 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드온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본인들이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을 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알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케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건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의 살을 찌르고 너희들의 망대를 허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결국 승리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죠. 그리고 오는 길에 그 분회가 숫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숫곳이라고 하는 사람, 숫곳에 있는 사람들과 분회에 있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7절에 보면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겠다. 사실 가시와 찔레로 찌른다는 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당시 고문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문한 거예요. 그 분회의 사람들은요 망대를 허물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놓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숫곳과 분회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제 말 때문에 이게 이방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즉 숫곳과 분회의 사람들은요 같은 나라 민족입니다. 동족입니다. 함께 미디안의 압제에 고통받고 있었던, 비록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동족들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그들을 빵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거죠. 기드온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기드온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동족을 죽였을까요?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요, 기드온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왜요? 내가 승리했다는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족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동족 때문에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을 잊고요, 자신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의 이 군대의 우두머리지.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면요, 15절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리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기도니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조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롱한 적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요 조롱한 적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숫곳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개역개정이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을 보면 그냥 말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약간 의역을 한 거죠.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을 물론 잘했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들도 잘하진 않았어요. 아니요, 못났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없었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고요,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요, 기드온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한 건 아닙니다.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그들이 기드온을 조롱한 것도 아닙니다. 두려웠을 뿐이에요. 도와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자기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게 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간다 선교 갑니다. 그럼 우리 교인 다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니에요. 자신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의 장관이니까요, 대표니까요. 자신이 영광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줘. 그럼 도와줘야 되는데 감히 안 도와줘? 내가 누군데? 오케이, 돌아오면 너희들 내가 징벌하겠어. 징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기드온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익숙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의 모습 같기도 하거든요.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못마땅했고 그 못마땅함을 자신을 조롱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게 공격이에요. 조롱한 적 없어요. 근데 감히 나를 조롱해? 그 감정대로 반응하니까 그들을 죽이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를 따르는 일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과 성령님을 따르는 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그게 어떤 의미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행실들이 나온다고 말하는, 그중에 제가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어떤 행실이 나오냐면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질투.
육체의 소욕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지금 나의 이 순간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쉽지 않죠. 부부 사이에 왜 다툴까요?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하셨지만 그 예수님 잠깐 사라지고 내가 더 맞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또 이걸로 방해받으시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죠. 왜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이죠. 내가 맞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F와 T가 왜 하나 될 수 없을까요? J와 P가 왜 하나 될 수 없을까요? J는 J가 맞다, P는 P가 맞다. 어떻게 계획을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계획하면서 살지? 유치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으로 가보죠. 1번과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기드온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추적할 때 어떻게 사사기 저자가 묘사하고 있냐면요, 300명의 군사들은 이미 지친 몸이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무엇을 강행한 거예요? 이 300명이 지쳤지만 적을 추적하자, 세바와 살문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강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실은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를 제외하고 방어적인 전투를 했지 공격적인 전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영토를 지키는 전쟁을 하는 것이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기돈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제가 모르는 거지만 사건이 나타나죠.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돈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기돈이 끝까지 쫓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러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 즉 기드온이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보면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혹시 있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거느린 군대, 이거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와 함께하는 군대라고 나옵니다. 직역하면요, 너와 함께하는 군대.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5절에서 보면요, 그 표현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뭐래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내 발 아래에 있는 군인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나의 백성들을 주겠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내 발? 아니에요. 주님 발 아래에 있지 기도원 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등하죠. 여러분들이 제 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기도원은 내가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이들은 나의 군인, 이 전쟁은 나의 전쟁, 나의 형제들을 죽인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안타깝죠.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와 함께하게 하신 군인들을 내 발 아래에 있는 군인들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작은 용서했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건 맞죠.
그게 불행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데, 내가 승리했다는 생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무엇보다 불행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저 같아도 뭐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울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 말에 사울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이 사람인지라. 쟤는 이제 막 소년인데 쟤는 만만하고 난 천천히라고. 조금 섭섭함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억눌러야죠. 근데 그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며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하죠. 왜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세 번째 모습은요, 기드온은 왕이 받아야 할 영예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받아야 할 영광, 왕이 받아야 할 명예를, 칭찬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힘이 압도당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왕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실은 그리고 힘이 세면 왕이 있으면 자신들이 편하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23절을 한번 보면요,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100%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 바로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한 그 말과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사실. 이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뭐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된 그 전리품 중에 금귀고를 달라. 미디안 사람들은 다 금귀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금귀고를 다 달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아보니 금이 1700세겔이나 됐대요.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세계를 모르니까 나중에 인터넷 챗GPT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 금은요. 금귀고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안타까운데 그 금을 달라고 한 다음에요, 전리품을 자기가 왜 가져? 전리품을 주님께 드려야지, 아니면 백성을 나눠주거나. 근데 그리고 나서 에봇을 만듭니다. 졸리기 시작하죠. 에봇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가 사는 오브라라고 하는 성읍에 둡니다. 약간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에봇입니다. 제가 금으로 만든 에봇도 쳤더니 하나 나오긴 하는데 준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에봇이에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냥 일단 사진 보여주세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어디서 입냐면 성막에서 입는 옷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성막에서 입는 옷입니다. 성막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죠, 그 당시. 이 에봇 저 위에 보석이 있고요. 그 앞에는 한 번쯤은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할 때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방금 얘기했지만 에봇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위기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에봇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기드온 때도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즉, 그럼 다시 말하면 실로는 어떤 곳이죠?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기돈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후에 금을 달라고 해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든 다음, 에봇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에봇을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 성읍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 자, 원래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실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상징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칭찬을 받는 기돈이 갑자기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리고서 뭘 만드냐? 에봇을 만들고요, 자기 성읍에다가 둡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왔을까요? 수꽃과 분해의 사람들 다 죽인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왔을까요? 기돈이 있는 곳에 왔겠죠. 오브라 성읍에 왔겠죠. 실로로 가던 사람들이, 야, 기돈이 오브라 성읍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대. 아, 그래, 거기 가보자. 야, 지난번에 기돈이 행한 일 들었지? 우리 혹시 몰라. 뭐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돈은 어떤 행동을 한 것인가? 자기 동네를 실로와 경쟁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와서 지도를 받도록 만들었고, 자기 동네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네로 만들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와닿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국에는 왜 강남 강북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지역이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그 동네가 특별한 동네가 만들어 한 것이죠.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그 생각으로 인하여 왕이 받아야 할 영예를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왕이 받아야 할 영예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돈의 이런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된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금성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자가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는요, 네 번째 기도는 이제는 왕의 영예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악해져 가죠. 성경은 기도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읽었지만요, 기도는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이거 위인전에서 읽던 거 아닙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그 주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주변 왕들의 모습이에요. 왕이 되면 했던 짓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다음 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는 첩까지 둡니다. 왜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 첩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도 사사기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혹시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요? 이 아비멜렉 예전에 다른 아비멜렉도 있었죠.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냄새 나지 않으세요? 자,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 아들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형이?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지었을 게 아니죠. 아버지가 지었죠. 기드온이 지었죠. 기드온이 첩을 통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그의 아버지는 자기입니다. 나는 왕이야. 기도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왕의 영예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예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투영되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때도 고백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죠. 여기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단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 감정이 들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원이 예전에는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진짜 형편없다, 진짜 형편없어, 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서 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요번에는요, 이 기도원 8장을 보면서 사사기 슬픈 감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원의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죠.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일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스펀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원 이 사사기 8장 주석에 나온 건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신의 영혼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저한테 되게 와닿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 와 무섭더라고. 여러분은 내 얘기는 아니네. 그런 분들이 어떤 날이 올지 모릅니다. 주여. 저는 엄청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하면 자기가 주인 될 확률이 크다 이 뜻 아닙니까? 이 자리가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 나 자신이 영향력과 영예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매주 발견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했죠. 저 숫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숫자를 신경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저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어쩌면 드러나려고 하는 반증일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앞에 이거 우리 어머니 보실 수 있어요. 창피해요. 저는 늘 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목사로서 아니죠 아니란 걸 알죠. 그러나 내가 영향력을 가지려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 하고 내가 영예를 얻으려고 할 때가요 매주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격주에 한 번씩 그 공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인가? 매주인가? 매일인가?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결말을 갖지 않으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하고 고민해봤지만 저에게 있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원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매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기를 거절해놓고 어떻게 왕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도원과 우리에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완전히 사로잡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 시대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인인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셨잖아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원이 마주한 결말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섬김 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지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공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과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인간은 성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실패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공과 실패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존경에 대한 욕구나 존경받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세상에 칭찬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왜요?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 행복을 누린 우리가, 그 행복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